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다면 첫 번째 성탄절이죠. 두 번째 중요한 절기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온 세계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부활절, 이 3대 절기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그 중에도 부활절이 없다면 마치 엔진을 빼놓은 차에서 엔진을 빼놓는다면, 통째로 빼놓는다면 그 차는 차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연관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는다면 단연코 기독교의 기독교 다음은 부활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1000년 된 전통이, 교회 전통이 있는데 바로 피산키라고 하는 계란을 이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예술에 가깝게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거의 예술의 경지, 계란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할 만큼 만들어서 한 1000년 된 전통인데 금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전쟁 참화의 고통을 겪는 그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상징을 하나 꼽으라면은 역시 빈 무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비어 있는 무덤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 죽은 죄수 나사렛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 그 소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퍼지고 퍼져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고 또 신앙을 가지고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모두 알고 계시는 전래동화 가운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임금이 갑자기 귀가 막 자라기 시작하더니 너무나 귀가 커져서 당나귀 귀만큼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 귀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만드는 사람을 불러서 내 귀가 다 덮일 만한 그런 왕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왕관을 받아서 후하게 상을 주면서 대신 내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걸 발설하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엄히 경고하고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이게 말하지 말라면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임금님 귀를 보았는데, 그리고 이걸 말하지 않고도 말했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참고 한 게 몸에 이제 병이 될 지경으로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밤에 산에 가서 대나무 숲에서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듯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련해져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해요.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소문이 또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임금님 그 대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리라고, 또 다시 자라서 또 바람 불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 싹 베어버리고 이제 쌀이나무를 심어놨더니 이번엔 또 쌀이나무에서 또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 결국은 모든 백성들에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 동화에서 나오는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죠. 이 비밀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 사람이 어떤 것을 알면 그것을 꽉 담고 있기 어렵다는 그런 교훈도 있을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무언가 비밀을 알면 말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본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그 증인을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여자들한테 보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런 말하면 이제 성차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들 입이 싸서 그렇게 이제 말했다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증언을 강요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을 말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전하자 더 이상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이 이야기 했다가는 너희도 나사렛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라.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20절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부터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모르고 다 숨어서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봐, 아주 머리카락 보일까봐 꼭꼭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미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을까 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며 보는 것을 영으로,
또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깊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유령이든 영이든 홀령이든 정말 살아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은 보고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이게 영이겠지, 유령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유령이 아닌 정말 살아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41절에 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 한편으로 너무 기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또 나타나셔서도 이렇게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죽음은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을 누구도 겪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믿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명의 정의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목숨,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생명의 정의입니다. 실제 사전에서. 이게 뭐 이렇게밖에 사전에서 못 말하는가? 그래서 다른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생명,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또 목숨.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게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생명에 대한 정의가 어쩜 이렇게 초라할까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조금 긴데,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모든 생물이 겪는 생명 과정의 완전 정지 상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과정에 이제 완전히 정지된 상태, 생명의 모든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되어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 이게 사전에 자세히 설명된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핵심은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죽으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모든 인간의 경험입니다. 고대인도 현대인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바나나를, 밤에 배가 고파서 바나나를 하나 이렇게 좀 먹고 자려고 바나나를 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나나라는 게 뭘까? 그래서 궁금해져서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바나나가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나에 대해서 여러분, 최소한 빨리 읽어도 30분을 읽어야 될 만큼 그렇게 바나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읽다가 새벽까지 꼴딱 샜습니다. 괜히 바나나를 먹다가. 이 바나나에 대한 이 설명이, 그리고 거기에 각주들이 붙은 거 찾아보려면 며칠 동안 봐도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목숨, 모두가 다 죽고 완전 정지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발전해서도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겠지. 계속 생명 검색해 보니까 삼성생명, AGI 생명, 이런 보험회사만 나오더라고요. 또 죽음의 의학적 정리도 심장 정지, 뇌사설, 이런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또 사전의 정의, 아까 그 내용들 이렇게 조금 의학적으로 조금 더 하면은 세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한계이죠.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대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대면서도 어쩜 이렇게 빈약할까요? 여기도 보면 계속 이게 또 어디가 사는 거고 죽는 거고 경계가 확실한 논쟁주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명백하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홀령이 아니라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경험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제자들이 죽음이 무서워서 그 십자가에 참혹히 달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 배반하고 숨고, 지금 자기도 죽을까봐 숨어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그것조차 홀령이나 유령이나 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죽은 그 몸이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제자들과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 아무도 믿지 못했던,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더구나 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 아니라 실제 육임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이 있습니다. 그 생선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다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약을 다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을 쭉 풀어주시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세례가 예루살렘부터 온 족속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파를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우리도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예언 가운데 우리 시편의 하나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시편 12편 8절 11절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구약의 많은 예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부활,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영원한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확실하면서도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한 번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한 증거,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저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증언하고 이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충분히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자기들이 죽어도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이 모든 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정말 나가서 실제 다 증인이 되었고 이것을 증언하다가 그들이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이 거짓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의 첫 장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 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인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성경을 가장 반대하는 그 무신론의 불신자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요. 그 인류의 모든 그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총 아주 엑기스처럼 들어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이 제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동물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인간이 이 모든 우주의 지배종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오직 호모 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침을 먹기 전에 불가능한 일을 5가지, 6가지 믿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동물들인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허구를 만들고 또 허구를 믿는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1개를 준다면 죽은 뒤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원숭이든 개든 고양이든 원숭이에게 너 나한테 바나나 지금 하나만 주면 너 천국에 가서 바나나 영원토록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허구를 만들고 믿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 지금 가장 무쇠종이 되게 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한편 엄청난 통찰력이 있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실제 인간은 허구를 만들고 허구를 믿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서문에 보면 이런 서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과거 우리는 인간이 죽는 것이 신이, 우주가, 대자연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혹시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같은 모종의 거대한 형이상학적인 몸짓뿐이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죽음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제정이 하였다. 과학은 모든 기술적 문제에 모종의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과거는 과학이 덜 발달하고 이성이 덜 발달할 때는 죽음은 신이 우주가 대전히 규정했기 때문에 신만이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죽음은 기술적인 문제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현대인은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사제와 신학자의 전공이었지만 오늘날 이 분야를 과학자들이 넘겨받았고 실험실에 괴짜 2명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 구글은 2013년도에 캘리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회사의 목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생명공학 회사 캘리코의 장면적인 그 회사의 목표는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회사가 캘리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인류가 과학의 힘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그날이 온다면 그날 성경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고, 기네스북에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을 꼽으라면 단연코 성경과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인간이 이렇게 파괴되고 불행해진, 또는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이 만물을 파괴하고 만물 중에도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 이유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그 거짓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만물이 원래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2차 대전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온갖 종류의 비극을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죽음과 저주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 함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 거짓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사단,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그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고 사망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음은 우리 안에 증거, 빼앗을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이 불가능한 상태,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 흔들리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 믿음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 그 아들, 성경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오심, 성육신, 고난, 또 죽음, 부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유발 하라리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히브리 대학의 교수예요. 어쩌면 그 유대인의 후손에서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은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이 예수의 부활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가장 이 예수를 대적하고 부인했던 바울이 기록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부분만 교독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가장 부활을 적대시하던 그가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진정으로 이것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까 제자들도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믿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전까지는, 예수님 부활 이전까지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완전히 그들은 180도로 바뀌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 칠삭동이 같은 나를, 나 같은 대적한 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혼자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가장 기독교 복음을 광범위하게 로마 제국에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대적하고 포행자고 박해자였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 부활의 증인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도 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그가 바로 복음의 최고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증언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성경을 부인하든지 부활을 부인하든지, 부활을 믿든지 성경을 부인하든지 부활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초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께서 정말 부활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들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다 믿지 못하던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이제 증인들이 증거할 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전체도 이같이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500명의 그 성도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을 증거해야 될까요? 48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전하고 전하는 것을 믿고 믿는 과정 속에 지금 2000년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때도 그랬지만 더더욱 이런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고도의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유혹받고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이 더 강해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시작. 말로 부활을 증거한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인간의 말은 헛된 말도 많고 거짓말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지금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못 믿을 것 같은데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택한 자의 마음속에 싹이 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전도가 되고 아마 오늘 2부 예배도 새로 오신 몇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지만 막 전도 비웃고 막 거리에서 뭐 그렇게 눈살 찌푸리고 하지만 여러분 그 전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금요일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려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전도하게 될 텐데 매주마다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령이 증인되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로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다 함께 시작. 삶으로 부활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나의 무덤도 내가 죽어도 나도 부활하고 나의 무덤도 결국은 비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약하거나 없을 때 이 현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연연하지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뭐 그런 것들에 연연하고 돈에 연연하고 권력에 연연하고 그러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것들을 훨씬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현실의 현세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확실히 믿는 사람인가?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믿는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부활을 어떻게 보여줄 수 없고,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는 게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이해관계 앞에서, 대인관계 앞에서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회의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지난 3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이 부활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고 꺾을 수 없고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눌려있고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 무엇보다 우리 영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한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스프링처럼 더 튀어 올라와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지고 약화된 예배도, 개인의 신앙도,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도, 그리고 내려놓았던 사명도, 그리고 기도, 전도,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주신 귀한 이 모든 일들, 더불어서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경제, 모든 영역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